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생명의 떡과 영생의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때를 기다리십니다. 30년 동안요.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가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침례와 우리의 침례가 다른 이유는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신분을 침례로서 장례지켜 지내버리는 거, 아브라함의 그 혈통이라는 것을 장례지내버리는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거기서 40일을 금식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육체의 고통, 정신적 한계에 부닥칩니다. 사람이 먹고자 하는 이 욕구가요, 이거 채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마시자 물 없으면 죽거든요. 근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마귀의 저항이 이제 대립되는 그런 대립의 각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시험 받을 때 처음이 뭐냐면 마귀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신명기 8장 3절에 갖다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도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까지는 땅에서 나오는 떡으로 살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 이후로는 하나님 입으로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사람에게 먹혀야 하고 예수께서 살찌워 주고 피 흘려줘야만 한다는 신령한 양식인 것을 알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오늘 말씀이에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양식은요, 이제 요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이제 나옵니다. 내가 이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 때문에 다 떠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막 이러면서 해버리니까 그 전에 따르던 무리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저 사람 어찌 제 살을 주어 우리들에게 주며 제 피를 주어 우리들에게 마시게 할꼬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았거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우리들은요, 예수를 통한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동일합니다. 예수에게 주신 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 인간을 위해서 엄청난 베네핏을 주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월등한 특권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자기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자기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만큼은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걸 보게 됩니다. 천사에게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게 오는 자,
나 하나도 거부하지 않는다.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의 피,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나는 거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무한한 사랑, 무한한 긍휼, 무한한 은총을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자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생은요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시작되는 겁니다. 주께서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겠다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도 하고요. 그것을 부활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도 보면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오시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제 누가 일어나냐면 랩처, 그래서 휴거가 되는 거죠. 성도들이 순식간에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돼서 호련히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생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목표, 신앙의 그 고울이 뭐냐면, 신앙의 그 가장 내가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게 내 믿음을 지키려 하고 내 믿음을 아주 완성시키려고 더 거룩한 믿음, 신령한 믿음으로 만들려 하는 이유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의 시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영생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영생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이 끝이라면 여호와증인처럼 막 살면 돼요. 여호와증은 이 땅이 끝이라고 그러니까, 지옥 없으니까. 근데요, 부활에 대해서는 빌립보 3장에도 말씀을 합니다. 부활에 참여하라 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부활이라는 표대, 부활의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표대가 없으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됩니다. 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의 표대가 있기 때문에 애쓰고 힘쓰고 간절한 것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려 하고 끝까지 예수의 부르심에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들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얻으려니까 육신의 유익한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전에 그 미시시피 강에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뭐라 그러죠? 이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가라앉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금을 많이 캐가지고 나오다가 그게 가라앉았네. 그래서 금을 가지고 수영하려니까 금이 무겁거든요. 20kg 해봤자 제 주먹만 해요. 20kg 해봤자 내 주먹만 해요. 이거를 했는데 죽은 사람이 건지러 갔어. 사람들이 이걸 건지러 들어갔더니 봤더니 목에다가 이 금자루를 몇 개를 메고 있더랴. 서너 개를. 무거워가지고 수영을 못해서 빠져지 이래고 있더래 이래고. 배설물처럼 여겨야 돼요. 주 앞에 갈 때 여러분들 다 놓고 갑니다. 사랑했던 아내, 자식, 남편, 하다못해 걸치고 있는 옷까지도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 외에는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다 배설물과 같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그 믿음,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외에는 다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예수를 얻으려고, 예수 안에서 빛나려고, 예수 안에서 영화로우려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생명의 생수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깐난아기는요 울면 됩니다. 무조건 울면 돼요. 엄마가 아버지가 하여튼 누군가가 똥 쳐주고 오줌 쳐주고 약 주고 물 주고 먹을 거 주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이 되고 40이 돼서도 그런다면 우리나라도 요즘에 자폐증 아이들이 참 많이 태어나는 것 같아요. 자폐. 키는 나보다 큰데 이러고 가고 있으니 이걸 어떡하면 좋아. 3살, 2살 지능을 갖고 있으니 이를 어떡하면 좋아.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폐증 환자처럼 자기 영혼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장성한 자의 분량. 그래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내 믿음이 더욱더 빛나고 내 믿음이 더욱더 성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권의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내 육체의 있는 동안에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할 적에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입혀준 옷을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부활이 있어야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부활 때는요 우리 흙으로 된 몸이요, 이 낮은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이 작년에 통과됐던 것처럼 그 전에는 매 때리니까 매를 맞더라고요. 시작하시니까 배고프시더라고요. 가서 나뭇가지에서 모아가려서 얻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얘도 죽고 부활하시니까 변화된 몸을 입습니다. 그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문이 닫혔어도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식사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먹을 것이 없니?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 먹을 것이 없니? 생선 한 토막을 들이며 잡수시더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영으로서 갈 수 있는 곳은 낙원뿐이 없습니다. 낙원까지는 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영으로 낙원까지 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 쉬는 것뿐이 없습니다. 쉬라 그랬어요. 신 두루마기를 주며 쉬어라.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며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신 두루마기를 주며 계시록입니다. 쉬라. 영으로서 갈 수 있는 곳은 낙원입니다. 육체가 있는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요, 자기 영혼의 그 신령한 부활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분토처럼 여겨야 할 것들은 빨리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성경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형상.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갖고 있고 그 안에 영이 있어서 그 하늘에 속한 그 형상이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고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라는 것을 쑥 떠나면 육체는 즉시 썩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 피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그 살로 영원한 그 양식 삼아 하나님 나라까지 예수 오실 때까지 첫째 부활에 이를 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그 피로 인하여 영생을 누리고 그래서 육체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과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종교 안목의 이세이자 나는 없나요? 이육주 목사는 없나요?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세의 자랑은 없나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입맛 있다고요. 어떤 노인들이 그러죠. 돌아가시기 직전 인사를 보면 안 먹어, 입맛 없어 이러면 배부르면 그래요. 그러다가 곡기 딱 끊어지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라고 절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어. 피자를 주면 노인네들 한쪽도 안 먹어. 근데 한 판을 다 드실 판이야.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없어요. 그래서 시체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내가 지금 컨트롤하느냐, 절제하느냐, 제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어하느냐. 돈은 쥐꼬리고 돈도 없도록. 제가 지금 삶이 그래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없는데도 그냥 허세나 부리고 친구들 불러다가 무슨 잔치나 파티나 하고 그게 육신이 정욕이거든요. 허세 부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거에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정이 안목이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이것을 해야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하는 이유는 분토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어차피 놓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는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는 생명수입니다.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며 영생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영생의 부활의 그날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면 아무개 하면서 부를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성도들의 집에 가서 아무개 가십시다.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 귀가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기름 준비되어 있지 않냐면 문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내 영혼의 때가 언제 닥칠지 몰라요. 내 영혼의 때가 어떤 모습인지 나도 몰라요. 내 영혼의 때가 하나님께서 어떤 걸 바라시는지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내 믿음, 세상 풍조요, 우리 선교가 가끔가다 얘기해 준 거 들어보면요, 미국 이런 미치갱이가 없다. 영화부터 시작해서 아주 전반에 미치갱이가 없다.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지 않냐면 그 누구도 내 믿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영생의 부활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진짜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근공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그 보혈로 살기 원합니다. 내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해 주옵시고 진정으로 육신에 있는 육신의 것들, 육신의 최고로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원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생명의 떡이, 예수의 생명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영혼을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